오늘은요,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했으면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돼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요, 프랑스를 침공했고 프랑스 북동부가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전쟁이 다 끝난 후에 프랑스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독일군이 우리 땅을 밟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국경을 따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요새의 이름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이 거대한 방어시설을 추진한 당시 프랑스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였어요. 그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 마지노 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930년대에 완성이 된 이 방어선은 당시 기준으로 해서 난공불락이었어요. 이 안에는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철도도 있었고, 이 안에는 병원도 있었고, 탄약고도 있었고, 발전시설도 있었고, 숙소도 있었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자동포대였어요. 자동포대. 총을 겨누고 있는 자동포대였고, 그래서 하나의 지하도시였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자신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독일군은 절대 이 마지노선, 마지노 라인을 뚫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독일이요, 정면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1940년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니까 독일군이 프랑스가 예상한 길로 오지 않았고요. 마지노선을 정면 공격하는 대신 설마 여기로는 못 오겠지 했었던 아르덴 숲을 우회해서 침공을 했어요. 이 아르덴 숲이 굉장히 지형이 험악하고요. 절대 군대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우회해서 침공했고 결국 세계 최강의 방어선인 마지노선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력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는 불과 6주 만에 독일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의 이 마지노선은 이 역사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노선, 절대로 지켜야 하는 최후의 방어선. 예를 들면은요, 나 이번 시험 성적 70점이 마지노선이야. 나 이거 떨어지면은 나 큰일 나. 하는 그런 마지노선,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대비도 상황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 전쟁의 기준으로 만든 최고의 방어가 새로운 방식의 공격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프랑스의 성벽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틈을 방치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해요. 틈을 방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건들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틈을 찾습니다. 기도가 무너진 틈, 말씀이 약해진 틈, 용서하지 못하는 틈, 가정이 무너졌다면 가정이 무너진 틈, 부부의 갈등의 틈, 부모와 자녀와의 신뢰의 틈,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틈. 사탄은 언제나 그 약한 틈을 찾아와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합니다.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사실은요,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성이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으면 그 성을 무너뜨렸다 다시 쌓아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은 무너진 틈에 설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시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개로 쪼개져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다 외세 침략으로 나라를 다 뺏겨버립니다. 다 포로가 되는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고요. 지도자들은 정의를 버려버렸고요.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잃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그냥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했어요.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만 해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버립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겔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의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에스겔이 1장 3절에 그는 분명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 지금 이 목사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이랑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에스겔도 그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런데 에스겔은 나라를 뺏겨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나라도 뺏겼고 그가 포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셔요. 이후에 선지자로 부르세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세요. 왜냐면 백성들이 지금 잃어버린 게요, 성전도 있고요, 나라도 있고요, 가정도 있지만 백성들이 진짜 잃어버린 건 성전 같은 건물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돈과 명예가 아니라,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사랑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나라를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은 걸 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 가장 큰 문제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가인도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인이 최초의 살인 자기의 형제를 죽였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먼저 기도 못하게 만들었고요, 졸려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그 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1장 1절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 하요? 제일 첫 문장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목사기도 하고. 제가 한번 고민을 했어요. 그 답을 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고?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려고?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결과의 문제, 하나님 믿고 난 후의 결과적인 문제고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나랑 친하게 지내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요, 나를 만들고 나서 나랑 대화도 하고 사랑한다고 서로 속삭이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많이 만끽하시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나를 만드셨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요, 이 땅에 보잘것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런 악의 끝에 절정에 다다른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 보면은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요, 못 찾았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고 또 찾았는데 진짜 못 찾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찾는다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무능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려면 만드셨을 거고요, 찾으려면 찾으셨을 건데요, 하나님이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았다라는 표현이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선악과의 진짜 이름이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무슨 나무? 지혜의 나무. 지혜의 나무라고 했어요. 진짜 이름은 지혜의 나무입니다. 지혜의 나무인데 어떤 지혜를 알게 하냐?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의 나무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 뭡니까?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선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보기만 해도 너 이거 먹지 마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나 그 말씀 지킬 거야, 이게 선이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것, 그게 선이랍니다. 그럼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너 먹지 마, 너 이거 먹으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나랑 갈라질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게 진짜 먹는다고 정말 죽을까? 그런 의심을 품는 거. 이거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먹으면 나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품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악한 거라고 해요.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이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랑 분리가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찾으러 올 때 아담과 하와가 풀숲 뒤에 숨어 있거든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요. 풀숲 뒤에 너무 꼭꼭 잘 숨어서 찾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아담아, 나랑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아담아, 나랑 매일 사랑을 속삭이던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갔냐? 관계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 이 가정을 위해서 그 틈 위에 서겠느냐?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벽의 틈에서 기도하겠느냐? 누가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무너져가는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느냐라고 찾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요,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세요.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합니다. 요 무너진 틈이 페레츠라고 하는 뜻인데요, 성벽이 깨진 곳, 적이 침입하는 틈을 말합니다. 이 고대 전쟁은요,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미사일 전쟁, 화학 전쟁이지만 고대에서는요, 성벽의 아주 작은 틈만 무너지면 그 틈으로 적군들이 막 밀려 들어왔대요. 그러면 영웅은, 이 시대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용감한 영웅. 틈을 막는 사람이 영웅이었어요. 저쪽 성벽이 무너졌다 했을 때 뛰어가가지고 그 틈을 막아내는 사람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군인은 어디 서 있었냐면요, 왕 옆이 아니라 그 틈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몸으로 적을 막아냈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장면을 영적인 그림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중보기도는요, 바로 그 틈에 서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서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너진 틈에 내가 서는 거예요.
가정의 틈에 무너져 있다면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틈 위에 서서 영적인 전쟁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틈에 서서 그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벽 쌓는 사람보다 틈에 설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본문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 저는 이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성을 쌓는 것보다 틈을 막는 것을 더 강조하셨을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틈을 막는 게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왜냐면 항상 사단이 틈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사탄이 에덴 동산 전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 하나를 공격했고요. 가인을 보면은 사탄이 삶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질투라는 이 작은 틈을 공격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씩 탐욕의 틈을 벌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사탄은요, 틈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 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을 할 틈을 막을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이 시대는요, 왕이 타락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했고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버렸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어요.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했고요, 나라 전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수천 명의 군대를 찾는 게 아니라 큰 부흥을 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찾는다고 하죠. 한 사람. 틈을 막을 한 사람. 기도할 한 사람.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 마음을 되게 울리는 목사님의 간증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는 몸이 많이 약했대요. 많이 약해서 코피가 그렇게 자주 났답니다. 저희 온비씨도 코피가 자주 나는데 요즘에는 좀 덜 나죠. 온비씨도 코피가 자주 났는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부모님이 큰아들이 그렇게 코피를 흘리니까 너무 걱정이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장 보러 나가 있고 동생이랑 목사님이랑 둘이 있는데 그날도 재채기를 했는데 코피가 팍 터진 거예요. 근데 코피가 어찌나 많이 나는지 콸콸콸콸 쏟아지더래요. 줄줄줄줄 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막으려고도 해보고 이렇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하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자기가 막 눈물이 났대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으아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봤더니 동생이 겁이 나가지고, 형이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살려주세요, 우리 형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우리 형 죽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자기가 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지가 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러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 소리를 밖에서 들은 엄마 아빠가 아파트가 떠나가라 우니까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엘리베이터도 못 기다리고 계단으로 튀어 올라와가지고 코를 지혈해주고 막아줬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 사람의 상처난 아픈 마음이 그 코피가 자기 일보다 더 호들갑 떨면서 크게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하나님께 외치는 그 소리가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까불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장난꾸러기가 한 명 있어요. 제 옹겸인데요. 제 옹겸이가 남달라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울어요. 울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요, 저나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다치면은 안아줄 수도 있고요, 밴드도 발라줄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아침 기상 시간이 새벽 5시 반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요. 이때 울면은 아이들 방에서 저희 방까지 소리가 닿지를 않아요. 근데 온겸이가 울면 누가 움직일까요? 우리 온비지가 출동을 합니다. 와다다닥 달려와가지고 방문을 콱, 엄마 아빠 온겸이 울어요 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은 온겸이 우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요.
제가 앞서 말했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지치거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힘이 들 때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아픈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도움의 목소리가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전쟁을 하면요 막 귀신 쫓아내는 것을 생각을 해요. 신기한 현상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왜냐면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기도하다가는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옆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붙들어주는 그 공동체, 대신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또 중보기도는요, 누군가의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함께 져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병든 성도들을 위해,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낙심한 성도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대신 서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틈을 통해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그 틈에 거기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틈을 기도로 막아줄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 무너진 틈에 자기 몸을 세워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못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약 600년 뒤에 하나님이 직접 그 틈으로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랑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17장 20절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게 이 말씀 구절이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거든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처럼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틈을 막아 설 사람을 찾으셨는데요, 예수님이 그 틈을 직접 막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막으셨기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틈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틈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간구하다가요, 단순히 기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변호한다라는 뜻이에요. 탄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우리를 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기가 오늘도 죄 지었는데 원기 그럴 친구 아니에요. 다시 설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모습 보이시죠?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실패하셨어요? 넘어지셨습니까? 낙심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믿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기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우리 온비시 온유 온겸이를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중보기도는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가 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처럼,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5명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5명. 더 써도 좋거든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5명을 이름을 써서요. 배우자가 돼도 좋고 자녀가 돼도 좋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어도 좋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돼도 좋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길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5분이면 돼요. 그러나 꼭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에 뚫려있는 틈이 느껴져요. 아, 이분이 이것 때문에 힘드시구나. 그러면서 그 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학업 때문에 힘들구나. 그 틈이 뭐예요? 그 틈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건강 때문에 힘들구나. 그 틈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틈이 뭐예요? 그 틈에 내가 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더 두려워해요.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듯이 우리도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틈에 설 사람을 찾는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틈에 서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